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은 과연 어떤 건지 깊이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멘, 큰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들은 주여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감격과 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어떤 깊이를 점점 더 배워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맛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그분이 사랑이 부어진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가인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 그 아우를 죽였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게 험악한 말이에요. 그죠? 뭔가 복음이면 엄청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에 넘치는 그런 말들로만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라는 말 뒤에는 되게 무섭고 겁나는 말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를 잘 따라오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일 리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자가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나는 이제 영광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자세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대요. 근데 가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과 자신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을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인식하실지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근데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악한 자에게 속했냐?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벨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기 위한 내가 되어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지니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를 받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먼저인 거예요. 가인은 오해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 안 받았는지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기도를 10번도 20번도 더 해봤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누구랑 똑같은 자세입니까? 가인과 똑같은 자세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거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남자 복지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학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나는 교회 정말 싫어요. 막 이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복지사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넌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걸 들어줘야 되니? 그럽니다. 근데 그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들어줘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어쩐 존재냐는 거죠. 그 질문이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선한 역사가 언젠가 있겠구나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현장, 그런 상황,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내가 정말 내 안에 악한 요소들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100% 속해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왜 선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덮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커다라신 그 크신 은혜만이, 그 은총만이 모든 것들을 덮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강력하고도요,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명이 뭘까요? 네? 네, 살아있는 거요? 네, 생명이 뭐예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분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들어간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분명합니까? 생명. 네, 생명에 속해 있습니까? 네,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 나는 확실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말씀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어떻게 되어가야 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사망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선에 속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질투하겠죠. 왜요? 저놈 뭔데 하나님이 저놈만 이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악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넓은 말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형제 사랑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 사랑에서 실패하는 그 문제점 가운데는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직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사망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30명 만들기 어렵고 100명 만들기 어렵고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악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발판을 세워서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덮고 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은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만날 때마다 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쳐다도 안 보고 막 저기 왔는데 왔나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예.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은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정말로 큰 은사인 것 같아요. 자,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형제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내 목숨을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들로 이웃을 사랑하는 재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사랑을 하는 법을 익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를 나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적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말로만 합니다. 이게 패단이죠, 패단.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헛말이 아닌 듯 싶어요. 그래요. 뭔가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뭘 쓰죠? 물질을 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뭔가를 합니다. 말 한 자락이라도,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요. 특히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날인데 형제 중에 누가 나를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하죠. 섭섭합니다. 세상에 아주 슬픈 게 바로 섭섭함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해소해 주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했잖아요. 뭐라고요? 네. 다툼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 형제를 나와 이제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무마시키는 게 뭐보다 어렵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이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태들에 가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처음에 조금씩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로 밀어놓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얼마큼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듣기에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발현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나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겨우 그래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랑을 실행할지 결정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랑의 재료들, 증거들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